오늘은 성령님께서 설교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은 오순절 사건인데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게 해서 12지역에서 15지역이죠. 지역에서 온 지방 사람들이 자기 지방 말로 듣는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보다가 더 방언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는데에 그 중에 몇 명이 성령님 역사에 따라서 설교했는지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에 분명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설교하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하는 데에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원하시는 그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설교를 하신다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면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아나니아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영이 와서 그에게 너는 가서 사울이란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안수해 줌으로 통해서 그가 눈이 멀었는데 볼 수 없는데 네가 안수해져 가지고 그를 나사라 하는 말씀을 아나니아는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고넬로 백부장 이방 사람인데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해서 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기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 이 말을 들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 넓은 지역을 보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마음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데에 성령님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로 갔던 것 이거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거기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러고 놀라가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죽지는 않는다 하는 그 말을 들은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설교를 어떤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더 가지기를 원하는데 5살 때에 내가 어떤 예언을 했는 것인데 그 5살 때에 예언했던 그 말, 그 내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기억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던 어느 때 세월이 60년이 지난 5살에서 60년이 지난 65세가 된 저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에 5살 때에 내가 예언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게 만들면서 내가 놀랍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데 5살 되는 애가
그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살 문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높은 데 가가지고 일본 말로 덴노회가 반작하고 막 고함을 질렀다 하는 것을 60년 후에 나를 성령 충만한 어느 날 기억하게 만들고, 일본이 점차 2차 대전에서 막 패해지고 일본이 이제 망하게 될 때에 저는 겁도 없이 일본 항제를 보고 바가야로 바보 새끼다 하는 그런 말을 감히 5살 때 높은 데 올라가요. 덴노해가 바가라로 하고서 막 고함을 지르다. 60년 후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것은 너도 모르지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인도해서 너로 하여금 이 세상 정세를 알고 고함지르게 했다 하는 것을 알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믿던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그에게 어떤 말을 시킬 때에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8년? 10년? 한 8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8년? 10년? 제가 혼자 운전하고 드라이브하고 햄통로 터널로 들어갑니다. 타이도오라 침략에서 목회자 집회가 있는데 모처럼 그동안 가지 않았다가 제가 어떤 마음에 감동이 받아가지고 가기를 원해서 가는 데에 운전 타고 터널로 쑥 들어가는 데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너 오늘 가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운전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 그럽니까? 나는 집회에 참석도 자주 안 했고 오늘 그 집회에 가면 내가 어떤 순서도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기도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운전을 계속 해 나가는데 터널 중간쯤 가는데 그래도 너 기도한다 이런 소리가 또 들려요. 그때야 내 마음속에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어떤 모양인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만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사실일 것 이런 문제를 바로 말씀하시겠지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가서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운전하면서 물으니까 내한테 계속 말씀하신 분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 목회 일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자기 가까운 가족들 그들이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 안 하고 염려도 하지 않고 목회 일만 전념하는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터널을 지나가가지고 그 참 의아하게 이상하다. 그 무슨 이건 뭐고 항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이건 뭔가 하고도 여하튼 갔는데 타이로라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뭐 조금 늦게 가지고 제일 뒤에 이렇게 쭈그리 가지고 앉아 있는데 왜냐 그러면 자주 가지도 못했고 뭐 그 당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해가 자랑할 만한 뭐도 없어서 옛날에는 목회자 모임 간다 하면 샘솟는 실롬교회 하면서 뭐 자랑할 게 있어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이랬습니다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고개 펴고 이렇게 갔는데 한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한 목회 교회 20년 뭐 된 이후에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니까 뭐 크게 자랑할 것도 없어 뒤에 가가 우리 앉아 있는데 예. 그때의 사회 보는 자들이 오늘은 이 모임을 위해서 모처럼 이렇게 오신 평단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맞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러 가니 나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오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까지 주셨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목회 일에 전념하느라고 가정을 보살피 그런 문제를 통해서 가정에 어려움자가 있을 테니까 그래 해서는 안 되고, 목회 일도 하겠지만 직계 가족들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실제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가족 앞에는 내가 죄인이라 그럽니다. 어느 정도 이 목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의 고백은 나는 내 가족들에게 죄인이다. 그만큼 가족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을 거기 있던 모든 목회자들 나를 보면서 그 말씀에 동감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설교하셨다, 이 가능한 것이 첫 번째에 보니까 수십만 사람들이 들었는데에 베드로가 설교했겠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는다, 이거 전혀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 입술로 통해서 설교한 그 내용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평소에 마음을 가졌던, 안타까워 여겼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구약에 인용한 시편이 있고 요엘서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 정도의 구약의 말씀에 지혜가 있지 못해서 예언서라든지 시편에 다윗에 대해서 기도한 것을 자기가 알지 못했는데, 왜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누구라고 여기냐 그럴 때에 뭐 누구는 뭐 요한이다,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뭐 한 사람이 무슨 할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네가 주를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해서 그런 고백을 하길 했다, 이런 말을 들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요엘서에 기록한 앞으로 장차에 말세에 나타날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알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약의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으면서 즐거워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뭐 이런 것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베드로 입술로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한 것 가운데 보니까 다윗 문제에 대해서는 시편 132편, 시편 110편, 시편 앞에 나와가지고 16편 이런 것들을 다 읽어봤을 때에 다윗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그와 같이 있으면서 즐거워했다 하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시편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온 것을 보면서 이 설교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오늘 성령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공생하신 그 이유를 사도행전 2장 2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 앞에 모든 표적 기적을 나타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표적 기적을 너희들 봤지 않느냐.
그런 예수를 너희들이 정말 법 없는 자를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세전부터 준비했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설교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2장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면서 오늘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줌으로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설교를 하게끔 만들었다. 베드로 입술로 통해서 설교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말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고 성령님의 설교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근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게 하시면서 또한 능력을 줘가지고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오늘 살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특별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했겠지만 어찌할꼬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으로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찌할꼬 하는 이런 고백이 이런 한탄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다 하는 기분을 느끼겠지만 그 느낌이 아주 부족해서 어찌할꼬 그러면 이런 결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서 통해 자복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지적해 주실 때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어찌할꼬 그러면서 통해 자복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 문제를 깊게 생각하며 참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3,000명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십만 가운데에 그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어쩌고 그러면서 자복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교회에 편입해서 교회 회원이 돼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회개 자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70살 될 때에 1년 리타했죠. 1년 동안 내가 일선에서 담임 목사하지 않고 있었죠. 1년 리타할
하고 나서 앞으로 살아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이 오는 것이 이거 어떤 모양인지 30년 동안 죽도록 주의 일을 다 하고 했는데 도시 내가 뭐 세상 나가서 대접받는 게 뭐 있나? 오직 한 20, 30년 목회 일만 전념했기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세상 사람과 대하고 세상 사람과 어떤 일을 할 때에 은근히 무시를 당하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오더라고. 이거 내가 만일 뭐 의사 해가지고 한 30년 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하면서 내가 뭘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던데 그 불평 다시 말해 대우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있는데 어느 때에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이성에서 아직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런 마음이 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불편을 느끼고 마음의 아픔을 느낀다. 그래서 뒤늦게에 1년이 다 지난 연후에 제가 깊게 회개 자복했습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어떤 미련이 있어서 사람 잘난 체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런 어시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그런 걸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었다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 자복을 했더니 얼마나 내 삶이 편안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서 다시 내가 자복 회개한 후에 기쁨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서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역사에 민감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해서 더욱 벅찬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에 감동해서 더 벅찬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벅찬 삶 사면서 성령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닫는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